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조에 담긴 세 번째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절대적 완전성을 가지셨다. 이 문구에 내포되어 있는 요점이 되겠습니다. 즉 그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결코 공유할 수 없는 그의 본성을 따르는 절대적 완전성을 가지셨다. 자, 이러한 내용이죠. 절대적 완전성이라는 것은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지니신 그러한 속성이죠. 자, 설명 부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이란 피조물과 전혀 공유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니신 완전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absolute, 절대적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원형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표현되며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전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제공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유사한 온전함이나 그러한 개념들이 상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아는 가장 큰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제1절에서 피조물과 전혀 공유하지 않는 절대적인 완전성에 해당하는 언급들을 추려보라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1조의 문구를 보시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요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무한하시고 온전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몸이나 부분들이나 성정이 없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치 못할지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이 문구 가운데서는 자,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불변성이죠. 그리고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성.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자, 이러한 문구들이 모두 하나님의 완전성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에 있어서 무한성, 그리고 불변성, 그리고 영원성, 전능성 이러한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 내용은 우리들과 어느 정도 공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임은 우리들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most, 가장이라는 문구를 언급함으로써 그러한 유사성을 어느 정도 차별화하고 있는 그러한 문구로 1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피조물이 전혀 가지지 못한 하나님만의
고유의 속성 혹은 성품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비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비공의적인 성품들은 창조 세계 안에서는 결코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철저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으며 동시에 알려주시는 대로만 알 수 있는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속성과 본질은 하나님의 계시로서만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자,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욥기 11장 7절로 9절은 어떠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욥기 1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무엇이겠는가? 그러한 물음이고요. 자, 10번 질문을 보시면 말라기 3장 6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어떤 성품을 하나님의 또한 어떤 성품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분명하게 언급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기록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시다, 불변하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째 질문을 보시면은요. 시편 90편 2절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시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러한 물음이죠. 자, 이외에도 열왕기상 8장 27절,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그리고 시편 145편 3절, 창세기 17장 1절, 로마서 16장 27절, 이사야서 6장 3절, 시편 115편 3절, 출애굽기 3장 14절, 이외에도 많은 성경의 구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에 대한 언급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심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불변하시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시간의 제약이나 구애를 전혀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모든 일들이 전혀 그분의 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면서도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 사역을 이루시는가에 대하여서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없이 즉 시간에 상관이 없이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것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에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에
지극히 유한하고 미미한 우리의 안목 가운데서 당장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참으로 어떤 일들일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의 바탕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신앙에는 반드시 지식, 곧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그 바탕 가운데서 견고한 그리고 굳건한 심지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굳은 신앙을 견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모두 우리에게는 없는 속성들, 비공유적인,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들로서 하나님께서만 지니시는 속성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들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공유되지 않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세상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즉 계시하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리시되 바로 그처럼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비공유적 속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알리셔서 이를 성경으로 기록토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 이외에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실감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굳은 신앙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그 내용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확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친히 드러내신 것을 그대로 우리들이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곧장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날에는 논리적으로 그러한 한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신앙으로 굳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정리된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견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굳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더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은 아주 중요한, 특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있어서도 일하심과 섭리에 있어서도 결코 따로 분리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일하신다. 그러한 입장에서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